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누리는 법을 배우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문을 위해서 입신양명을 해도, 나라를 위해서 열사가 되어도 그저 그것은 흙의 작은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죽느냐, 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투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길 안에 있을 때 죽음의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늘과 바다와 강과 나무와 숲과 산 안에 있는 사람의 형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추악하고 더럽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 옷을 입고 집을 지어 그 안에 꽁꽁 숨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더러운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짐승의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둠에 묶여서 어둠이 시키는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습니다.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끝낼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영적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더럽고 추악하고 묶인 가운데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끝낸 사람은 넉마를 거쳐도 아름답습니다. 씻지 않아도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다 비우고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비움의 아름다움이며 내려놓음의 아름다움입니다. CEOF, 클리어하고 엠티하고 오픈하고 프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로 어토먼트하고 리뎀션하고 모두 피에 다 깨끗하게 죄를 다 씻어야 됩니다. 도말해야 돼요. 우리 영육혼을 다 도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엠티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욕심들, 탐욕들, 제약들, 미움들, 분노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픈,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프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 참된 프리는 걸어가는데 걸림이 없고, 앉는데 방해가 없고, 먹을 때 부족함이 없고, 잠들었을 때 평화가 주어집니다. 걸어가는데 걸림이 없고, 앉는데 방해가 없고, 먹을 때 부족함이 없고, 잠들었을 때 평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입니다. 이 형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십니다. 하나님 구속사 안에, 하나님 프로비던스 안에, 섭리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는 뜻은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는 지경 안에 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지경 안에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땅입니까? 제단이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아무리 금강산이 아름답고 한라산이 아름답고 백두산이 아름다울지라도 예배가 없는 산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곳에는 짐승들만, 맹수들만, 사악한 뱀들만 득실거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지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지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신지요? 사람들은 형통하다는 것을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잘 돌아가면 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막 섞여 있어요. 뒤죽박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스님이 이야기하는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지 그 법륜이라는 그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꼭 이렇게 법륜을 할 때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항상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교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는 1년에 한 번씩 오면 된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거예요. 자유한 겁니다. 사람을 묶어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는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철학자인지 뭐 윤리 교수인지 아니면 선임인지 뭐 육정을 뭐 절제하고 뭐 완전히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진리가 왜곡되고 있어요. 그게 혼돈입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대. 진정한 표대가 없는 시대. 이 시대에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시대. 그 시대가 혼돈의 시대예요.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왜곡되고 마구 뒤섞여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혼란의 상태에서 또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길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 뒤에는 반드시 마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졌다고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고집입니다. 많이 배운 자는 많이 안다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고집입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고집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많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만하는 자는 몰라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잡고 있는 게 많으면 손이 아프고 덮고 있는 게 많으면 팔이 아픈 것이 인생입니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많으면 머리가 아프고 품고 있는 게 많으면 가슴이 아픈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많이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모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요. 조금 덜 가졌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조금 못생겼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요.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은 있잖아요. 혈기에서 나옵니다. 피가 뜨거울수록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피가 뜨거운 젊은 시절에 다툼이 많고 후회가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자존심은 형통한 일을 비통하게 만듭니다. 조금 비우고 또 조금 굽히면 다툴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으며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고집과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져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젊을 때 그 잘났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도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미인도, 아름다운 미인도 주름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해요. 흉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혈기가 식어요. 고집이 줄어듭니다. 자존심이 낮아져요. 그런 노인인데도 노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노인이 될수록 작은 것은 크게 볼 줄 알고 큰 것은 작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 노인의 지혜가 형통의 법입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가져도 이제 다음 세상에 가는데 쓸 게 없어요. 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식도 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 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젊을 때는 못 줘. 나이가 들면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인생이 호사다마라는 얘기입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일희일비의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 일희일비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비밀이 뭐냐? 형통할 때는 기뻐하는 겁니다. When times are good, times가 good 할 때, 좋은 시간일 때는 be happy, 행복하다는 겁니다. When times are bad, 시간이 나쁠 때, 공고할 때는 consider.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공고하게 되리라고 초이스하라는 게 아닙니다. be happy예요. 그냥 즐기라는 겁니다. 명령하셨습니다. When times are bad, consider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consider은 되돌아보라 이런 뜻이에요. 숙고하는 겁니다. 깊이 있게 잘 생각하는 겁니다. 고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consider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과 공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일희일비라는 거, 호사다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과 공고 안에서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로부터 오는 그 형통, 은혜 가운데 은혜 감사할 줄 알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공고,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땅에서 오는 매임, 땅에서 오는 마가 올 때는 때로는 허리도 굽히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수 있을 때 뭘 먹고 잠잘 수 있을 때 잠자며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자면 장수할 수밖에 없고 욕심을 버리면 배아파할 일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자서 마음과 육체가 편안하여야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계획도 잘 세우게 되고 일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졌으면 더 잘 살려고, 더 잘 먹기 위하여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돈만 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그러다가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을 쫓는 자는 태산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돈만을 쫓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생명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입니다. 공간 날입니다. 공간 날에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When times are bad, consider. 고찰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돌아보는 정직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공부하면 짜증도 많아지고 분노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요. 이성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수록 감정적인 다툼이 많아집니다. 왜? 감정이 메말라지니까 부딪히면 불이 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면 악수를 두게 됩니다. 감정이 격앙될수록 휴지기가 필요합니다. 감정 분담이 필요합니다. 공부하여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십시오. 감정이 눈을 가리면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여 감정이 앞설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멈추고 더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고집과 자존심은 반드시 예부의 힘에 의해서 꺾이게 됩니다.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그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부딪혀서 꺾어질 때는 반드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절제입니다. 절제를 잊지 마십시오. 짐승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 것 같이 탐욕을 쫓는 자는 시비에 얻습니다. 너무 방만하여도 절제를 못한 것이며 너무 인내하여도 절제를 못한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주식이 널뛰듯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거품이 빠지거나 거품이 더해지면서 모두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부림쳐도 마치 누군가 잘 안배해놓은 운명처럼 그저 정해진 곳으로 수렁으로 끌려가는 느낌,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에 묶였을 때의 느낌입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은 것이 인생사입니다. 모르는 세상, 이 세상사를 이기기 위하여 CEO 애플을 해야 됩니다. 클리어하고 엠티하고 오픈하고 프리하여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덕담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 대의명제도 마찬가지예요. 강건한 역사도 없고 범사가 형통하지 않으면 영혼도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환경을 통해 절제를 통해서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나만 꼬인 인생입니까? 이런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꼬인 인생이 숫돌이 되고 용광로가 되어서 형통의 역사를 만들어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가진 것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움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주어진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60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인생 20년 전에 사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30년 전에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50년 전에 여러분과 같이 교제를 나눈 사람이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심지어 가족까지도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물질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인생입니다. 육적 스테이투스, 육적 이치에서 영적 좌표를 찾으십시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미래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미래,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새로운 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통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분노하지도 마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꿈을 꾸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지금 새 출발하면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형통으로 바꾸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면팔방이 막혔어도 영적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시련 가운데 반드시 돌파구를 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통해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재와 천재, 전쟁과 홍수, 지진과 기근으로 혹독한 겨울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030년 또는 2040년에는 북극 빙하가 다 녹는다는 이야기합니다. 늦어도 2040년에서 2050년이면 이 대한민국이 아일대로 바뀌는 겁니다. 기후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위가 혹독할수록 봄날의 따뜻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마지막이라고 외통수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기다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닙니다. 흐르지 않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때로는 낮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높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봄날을 맞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가 다 깎이고 베이고 소실됐을지라도 땅에 뿌리만 받고 있으면 땅에 그루터기가 되어서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를수록 운명은 불행해집니다. 어떤 성부든 성례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다 지치면 쉬고 막히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막았으면 뛰어넘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도착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그 속에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자는 배임을 당하여도 그 뿌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큰 거목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미래가 있다면 배고픔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는 인생은 진수성찬을 마셔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것이 썬 소태와 같이 입맛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꾸고 믿으면 꿈꾸는 자의 것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행복은 꿈을 꾸는 자의 것입니다. 행복은 꿈을 만드는 자의 것입니다. 행복은 꿈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오늘 심은 작은 묘목이 있어야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꿈을 꾸어야 내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자는 내일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때가 도래하지 않는 일은 다 된 듯 하다가, 다 이룬 듯 하다가 무너집니다. 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는 변수가 생겨 무위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사입니다. 운명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운명을 한탄하면 불행만 잉태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숨을 죽이고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 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릇을 만들어야지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릇이 귀하게 쓰이든 천하게 쓰이든 그저 주님 앞에 내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검은 보화를 채워주시든 쌀을 채워주시든 기름을 채워주시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릇을 만든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그릇을 만든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 이름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생명책의 이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작은 돌이 지렛대를 만나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작은 돌이 지렛대를 만나면 자기보다 10,000배나 큰 거대한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렛대에 작은 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 예배가 지렛대가 되어서 작은 돌이 되어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적과 이적과 이사를 표적을 만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별과 같은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 전을 인도하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을이 될 때 하나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만든 그릇을 더 온전하게 만드십시오. 자기가 만든 그 믿음의 그릇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그 속에 기도의 씨앗, 찬양의 씨앗, 예배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용명되는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심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그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셔서 믿음의 거룩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한인 모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동행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다툼이 평화로, 낮아짐이 높아짐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분하지도 분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세상 일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생수의 강물에 집중할 때입니다. 성령님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을 만들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 동토의 지역, 해가 뜨지 않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그 심령들, 그 삶 가운데 기도로, 복음으로 그들을 깨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로 두 번째 주일, 우리의 가난이 숫돌이 되고 연약한 육체가 용광로가 되어서 단단하고 부유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며 형통과 공고 가운데서도 그 그릇 위에 기도의 씨앗, 찬양의 씨앗, 예배의 씨앗을 뿌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